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연합 구역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오니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셔서 주의 거룩한 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예가 3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46쪽에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또 두 번을 낙방을 하고 다시 도전을 했지만 또 불합격했을 때 사람이 낭망을 하고 또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을 때 사람들은 낭망을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몹쓸 질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낭망을 하고 또 순간적인 욕망에 끌려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혹은 이런저런 사연들로 명예에 먹칠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낙심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할 일을 만날 때, 낭망한 일을 만날 때 술을 먹고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고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경제적으로는 10위권 안에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술을 제일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마약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 기뻐서 술을 먹는 경우는 10%에 해당되고 나머지 90%는 괴롭고 힘든 일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서 술을 마시면 한두 잔 마시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실 때는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주망태 될 때까지 술을 마셔요. 그래야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낙심을 이겨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보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제일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앞의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너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낙심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현실은 낙심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편차는 있지만 누구나 다 낙심된 일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쑥과 담즙이 있다라는 게, 괴로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보다는 쓰디쓴 쑥과 같은, 담즙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만일에 우리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도 정말 믿음이 없었다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들도 몇 사람 계실 겁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경우라면 이 현실 고달픈 세상사 가운데 우리는 늘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한다라고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근심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름발이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과 소망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됩니다. 자식들을 남들처럼 키울 수 없으면 우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단거리적인 생각이에요. 너무나 평지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을 3차원적으로 장거리적으로 바라본다면, 높은 고지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쓱과 담짐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2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에레미야 애가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정말 그 고통의 쓴물 때문에 늘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조국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피폐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쑥과 담즙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쑥과 담즙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메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메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이 메워주신 짐이 벗겨질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짐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벗겨주실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메워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낙심된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단선적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일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격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금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경험이 되고 내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예요. 금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젊어서 고생한 것이 개고생이 되고 내 삶에 그냥 나를 갖다 골병 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걸 누가 돈 주고 하겠어요? 그것을 금과 바꾸자고는 얼른 바꿔버리죠. 근데 그것이 내 삶을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원숙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주님께서 그에게 메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다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보통 목회자들로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단독 목회를 하고 단독 목회하면서 물론 행복하기도 하지만 힘든 일도 참 많이 만났는데 그때마다 붙은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얼굴도 안 봤어요. 이쁜 얼굴 봤으면은 그냥 결혼했을 거인데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소개해 줬으니까 친구에게 저번에 와서 자랑하잖아요. 지가 소개시켜 줬다고. 그러면서 순창제일교회 교인들이 밥 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나는 지한테 해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항상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받은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옛날에 내가 신학교를 갈 때 내가 시골 출신이라 나는 시골에서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그랬더니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자기도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좀 편한 데서 목회를 한다고 했으면 딱 끊어버렸을 것인데, 네, 나는 시골 목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편한 사람 만나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인데, 나도 시골 출신이라 시골 교회 목회자가 자꾸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처가 많이 됐으니까 나도 시골에서 좀 목회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첫 단독 목회지를 광주에서 못하고 여러 번 목사님이 이 괜찮은 교회 한 200~300명 되는 교회들을 소개해 줬는데 한 2배수까지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데로 보내실란가 보다 그랬는데, 광주에서 2시간 반 떨어지는 차콩 꼴짝에다 처박아 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촌에까지, 이런 시골, 나 한 번도 바닷가에 생활도 안 해봤는데, 그 바닷가에 생활하면서 눈이 늘 붉혔거든요. 바닷물 알러지가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살면서 안과를 가면 늘 눈이 붉히니까 안과를 가면 바닷물 알러지라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 살면서 바닷물 알러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5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쪽 산골로 또 보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산골로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사가 뭐라고요? 그 의사 장로님이, 목사님은 추운 데서 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추위 알러지가 또 있어.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연단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젊었을 때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어 주신 것이다. 내가 잠잠할 것은, 혼자 잠잠할 것은,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양목사님 밑에 있으면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데 왜 양목사님 좋은 데로 안 보내주고 시골로 보내줬는가 모르겠다고. 근데 말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온 거예요. 사람이 남의 말 하기는 참 좋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도 안 만났어요. 안 만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메워주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생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고통당하게, 우리를 시어머니 같이, 우리를 시누이처럼 고통당하게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고 근심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정말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쑥과 담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고통으로 날마다 정말 그 눈물에 그 눈이 짓무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월터 미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아이들을 예유 관찰한 그 관찰이 있어요. 그게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사탕을 먹잖아요. 마시멜로 우리 우리 옛날 우리 어른 같은 이제 독사탕 같은 거, 알사탕 이런 걸 주면 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깨물어 먹는다. 빨아 먹는다. 깨물다가 빨아 먹는다. 아니, 빨아 먹다가 깨먹는다. 이 성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딱 주면은 딱 깨물어요. 이분들은 화끈하지만 인내심이 없어요. 쪽쪽쪽 빨아먹는 사람은 인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시멜로 게임을 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손들어 갖고 빨아먹는다, 그 다음에 깨먹는다, 빨아먹다 깨먹는다, 이런 쭉 관찰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빨아먹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빨아먹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탕을 딱 먹으면 보통은 다 깨물고 싶은 그 달짝지근한 그것을 유혹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깨먹어요. 깨물어 먹어요. 근데 그것을 깨물고 싶은 그런 그 충동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빨아먹는 사람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올 때도 충동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일해 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실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 EBS에서 한번 나중에 방송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사부에서 그 다중지능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 있어요. 다중지능. 우리나라 그 국민들 가운데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국내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한 최고의 외과 의사가 송명근 박사예요. 이 사람을 조사했더니 논리, 수학지능, 자연지능, 자기이해지능이 높았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35회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한 발레리나 박세은 씨가 있는데 이분은 신체 운동 기능, 대인관계 기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 이해 지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9년도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수상한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 있잖아요. 머리 대머리고 그런 이상봉 씨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각, 공간 지능, 그 다음에 언어 지능,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았답니다. 그리고 가수 윤아 씨 같은 경우는 음악 지능, 언어 지능,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았다. 공통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에 자기를 절제하는 것. 자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재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자기를 절제시키지 못하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충동 통제력이에요. 충동 통제력. 자기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그 두 가지 동기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결핍 동기와 보다 나은 자기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장 동기가 있는데 이 충동 통제력은 뭐냐면 결핍 동기보다는 성장 동기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를 통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결국 성장 동기에 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갈 것인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분명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결국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의 믿음 안에서 꿈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면 그것을 내 삶을 통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그 우리의 최후의 비전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고 또 어떤 내 믿음의 삶의 어떤 업적에 대한 비전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내 인생에 몇 년을 살다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더 강해서 죄악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요.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할 줄 아는 그 통제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전에서, 목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장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시련과 낙심한 일들을 만나지만 그 많은 낙심될 일들, 시련의 일들 가운데서 결국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낙심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자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간들이 다 있는데 자기 아버지들도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형들도 아버지도 엄마도 다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니한테 절해야 하냐? 이 꿈을 얘기하는 자기는 몰랐을까요?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엄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 형제들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네들이 내한테 절을 하더라. 심지어는 아버지도 내한테 절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귓바닥에 안 맞은 것이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분명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삶은 어째요? 현실은 형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순탄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종살이를 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꿈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꿈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성취 동기가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한 다음에 당신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들 때문이 아니다. 이건 다 누가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들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 같지만 요셉은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의 젊었을 때 정말 한창 아버지 품에서 사랑받을 그 나이에 외국에 나와서 그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그 감옥살이를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내가 이 옥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다시 내 형제간들을 만나면 뭐 할 것이다? 때려 죽여버릴 것이다. 예? 형제고 뭐고 없다. 내가 복수의 칼을 갈아서 내가 내 친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이복 형제간들은 싹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분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이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이드 포스트에 실려 있는 이 글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유태인 랍비가 나치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그 암벽 가운데 남겨놓은 글인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존재함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존재함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갈, 하나님 앞에 택한 민족이라는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연합 구역 예배를 왔지만 정말 힘든 가운데 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눈물로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내가 잠시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장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움을 내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생의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그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낙심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이것을 읽어보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늘어나며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의 아버지의 고초에 아버지 쑥과 탐집이 가득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짐을 메워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메워주신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승같이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본심이 아니심을 아버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고난과 이 연단 가운데서도 천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미리 나타날 영광스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다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낙심한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연합구역내로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감당하기 무거운 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 순창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며 구원의 방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로 피폐해져가며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내 구역에서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일에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낙심된 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능한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 위에 모든 구역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